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인 레위의 족보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는 조금 더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절을 건너뛰어서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절을 건너뛰어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족보들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딱 세 사람뿐입니다. 누구일까요? 레위, 고핫, 아므람, 이 세 사람뿐입니다. 또한 20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아므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결국에는 누가 어떤 혈통과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가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소개하고자 하는 분명한 출애굽기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다 잘 알고 있죠.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의 긴 족보의 내용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26절과 27절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혈통과 정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왜 족보가 나왔는지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혈통과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바로 그 아론과 모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하면서 보았던 6장의 앞부분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과 상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리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어제 묵상한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형 아론을 그의 곁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하여 바로에게 전달하는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처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통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될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완악했던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애굽의 모든 신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이 다 헛된 것임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을 비롯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이 더 가중되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출애굽의 사건과 이 모든 일의 결과와 약속의 성취는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하는 순종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 말할 때 그 나이를 다음과 같이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의 인물들의 나이가 오늘날 우리의 평균 수명보다 더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때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버린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혼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 주저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 나이를 보면 좀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혈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랬어, 순종해야 됐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때를 돌이켜보고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일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 앞에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세상의 다른 핑계와 변명으로 주저하며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